을 들으면서 은혜에 너무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느낌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 느낌이 드는데, 긴장을 이렇게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점을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점 보러 갔는데 그 이제 무당이 아마 그랬던가 봐요. 니는 요 말로 왔노? 니 예수쟁인데 너는 점 안 나온다, 그냥 집에 가라.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당한테 응답받고 오는 게 그래 기쁜지 그래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와서 막 아는 사람한테 동네방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기 갔더니 그 무당이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니는 오지 말라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 그거가 어디고 그래서 전부 다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예수쟁인지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받을 데가 없어가 그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들어도 그런 일은 안 하겠죠. 어디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살짝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큰일인데, 여러분들은 점쟁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신의 음성을 듣다가 죽었거든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귀신의 음성 들었다가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4장에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화가 끊어진 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로드십이라 했어요. 로드십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인이 주인이 딱 뭐 시킬 걸 다 집중하고 있다가 여봐라 이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거 해와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은 항상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 마음이 교만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음성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듣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정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 속에 치유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각자를 만져주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되게 잠 오시면 일어나 가십시오.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나가가지고 좀 서가지고 계시다가 그래 들어오시고 앉아서 그래 또 말씀 들으시면 돼요. 절대 제가 여러분 막 이게 설교 중에 일어난다고 뭘 안 할 테니까 잠 오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가십시오. 한 번만 다녀오시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3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심장이 새기고 그 말씀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별로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 사람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면. 근데 내가 억수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는 진짜 소중하다. 그럼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은 능력이니까, 그분의 말은 위엄이니까, 그분의 말은 나를 살리니까, 그분의 말은 나를 새롭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왕족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하고요, 존귀한 일에 처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상한 일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지,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거 생각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낼게요. 그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조건 두 번째, 4, 5, 6 요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은 깨끗한 마음과 이것을 위한 영적 전쟁이에요. 벌써 안 까먹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이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이프 있잖아요, 수도 파이프.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예자리에 주차장 공사하고 이렇게 막 교회 리모델링 할 때요, 우리 집 사택으로 올라오는 수도 파이프를 뭐 공사했어요. 근데 제가 위에서 물을 탁 틀었는데 흙탕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너무 놀래가지고 공사하는 분들한테 내려갔어요. 우리 집에 지금 틀면 흙탕물이 쏟아진다고.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팍 이래가지고 막 디벼가지고, 그래서 그 수도 그 관을 보니까 우리 집으로 흙탕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깨끗이 씻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딱 트니까 깨끗한 물 나왔겠어요? 흙탕물 나왔겠어요? 제발 그런 거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흙탕물에 깨끗한 물 나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파이프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파수가요, 딱 하나님과 맞추면 정말 깨끗해요. 우리 FM 있잖아요. 라디오 탁 틀면, 우리 차 타고 갈 때 라디오 틀면 잡음이 칙 들려요. 근데 여러분, 딱 주파수가 맞으면요, 정확하게 들려요. 우리는 이제 부산까지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진주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 함안 쪽으로 쭉 지금 마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진주 쪽에서 오는 주파수에는 반드시 잡음이 들어와요. 근데 창원 쪽에 거 다시 맞추면 깨끗해져요. 부산에 가면요, 부산의 주파수 맞추면 또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깨끗한가? 내 영혼이 더러운가? 내 영혼이 지저분한가?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내 욕심 따라 들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연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연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적군을 치러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가기 전에 이제 전쟁에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이 있느냐? 400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합의 귀에 딱 맞는 이야기만 해줘요. 왕이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반드시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 전부 다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미심쩍으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없느냐? 이랬더니 아합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얘는 불러봐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합이라는 왕이 선지자라고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자기 귀에 좋은 음성입니까? 그렇죠. 그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욕심대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들어놓고 나중에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 십자가 지라. 그런데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 마귀가 내 마음에 욕심을 하니까 네 인생은 평안할 거야. 아멘.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십자가가 딱 주어지니까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평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부감을 보여주세요. 막 그런데 마침 자기 앞에 너무나 이쁜 여자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네 신부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한테 말했는데 당신이 내 신부랍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나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저 여자가 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여자는 막 꿈쩍도 안 합니다. 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네가 저 여자가 진짜 네 여자면 가서 강제적으로 취하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여자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려다가 들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면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아닙니까? 근데 내 욕심에,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심령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시편 기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사람이 뭘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소리예요. 내가 하는 소리. 내 소리. 두 번째는 옆에서 해주는 소리. 옆 사람의 이야기. 우리 아내가 나보고 여보 이렇게. 나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여보 이러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웃 사람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뭔가 마귀 소리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말하죠. 따먹어. 괜찮아. 안 죽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하는 소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1번부터 3번까지는 들어야 될 말입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입니까? 그러면 아내 말 안 들어야 됩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게 마귀 말이고 1번, 2번은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몇 번입니까? 4번. 근데 원수 마귀가 4번을 듣게 할까요? 듣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듣지 못하게 하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변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마귀가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충성해야 돼.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변화되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이 첫째는 깨끗함이고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뭐를 쳐내야 됩니까? 마귀의 소리를 쳐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번부터 3번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내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요,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4번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아끼지 않겠나이다. 죽으라 하는데도 내 마음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누구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은 평안하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네 뜻대로 될 거야.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난하고 너무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유일한 한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숫자 6개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내가 정말 떠오르고 싶어하는 그 숫자들이 6개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샀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발표 날까지 두근두근하고요,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요, 미치고 볼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토요일 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숫자 6개 중에 몇 개 맞았을까요? 한 개도 안 맞았어요. 한 개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에다가 갖다 대는 원수 마귀의 말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는 내 욕심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다가 숫자 6개 보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쳐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만 듣도록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믿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이 뭘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약은 누가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게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아들하고 찬영이하고 내하고 이제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잖아요. 이 아들하고 내하고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대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대화 잘해요. 우리는 정말 이야기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찬영이가 태어났어요. 와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27살 때까지가 내하고 걔하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보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더 자식에게 말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찬영이가 나하고 말하고 싶어 환장할까요? 맞아요. 이 남자들은요, 이 무슨 아들은 아버지하고 말할 때 집회, 우리 아들하고 제가 말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답이 좀 짧을 때 있어요. 찬영아, 요즘 괜찮나? 아, 아빠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나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나?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대화는 그걸로 종결하는 거예요, 종결. 단답형.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그런 거예요. 동진아, 난 니하고 말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가 이제 내한테 이야기하셔야 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 그래, 니 요즘 어떻노? 보면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나는 침묵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으니까. 대화라는 건 상당히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잖아요. 주고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대화가 뭡니까? 아, 여러분 모릅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보면요, 대화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고받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고요? 육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연결돼서 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날에도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느니라?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날에도 말씀하시고, 이걸 우리가 믿으면 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구나. 그럼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차에 타고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맞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온 데서 다 들리는데요.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을 보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말한다. 정말 순종 안 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한다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무당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무당이라는 말은 뭐죠? 예언해 주는 사람요. 여러분,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데,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죠? 마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진짜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미래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주의 뜻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당은 못 찾아가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돈을 1억을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무슨 욕심? 부자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누가 들으면 됩니까? 그렇죠. 크게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앞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돌아와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막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목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할머니도 들어요. 나이 어린 꼬마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워낙 폭이 넓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오케이 좀 해라. 그래서 오케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돈 내서, 본인들이 플로잉해서 본인들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음성 듣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귀한이라고 보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조건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데이트. 자,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 보셨죠? 여기 가운데는 이제 뭐 중매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연애할 때 먼저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진집사님이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할 사람이.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약속했어요. 내일 월요일 날 5시에 만나자. 그러면 집사님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네, 다른 거 생기면 까버립니까? 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5시 약속해놨어요. 그런데 3시에 다른 약속이 생겼어요. 그럼 집사님 어디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자, 대답하기 곤란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선택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집사님 그래 재밌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선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이 시간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데이트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과 내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이 내 생애에 뭐가 돼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럼 막 이제 새벽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상한 시간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미루는 게 뭐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좀 이따 만나요.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만나네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요, 데이트 하셔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 데이트 하려면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다려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스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 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분.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해 주려고 기다리고 나도 들으려고 기다리니 거기에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여러분들 중직자들 말이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루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눈곱도 안 보이게 돼요. 눈곱도 안 보인다는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오는 거 있죠. 안 오는 거 있죠. 그럼 너무 하나님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자기 생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 안 올라 그래요. 그게 왠지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추석 때도 오나 그러니까 못 온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보니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앞에 가서 주의 존전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시간을 내어 데이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히 시간을 들이는 데이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거마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주님 기다리는 시간에 가서 주님 만나고 음성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나쁜 소리가 들어오는 그 전쟁을 우리가 치료를 내야 되죠. 그죠?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뭐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데이트 시간을 드려야 돼요. 최우선순위를 드려야 돼요. 아니 데이트하자 그래놓고 까먹어버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